일토소명 영화 속으로 초콜릿 이스터.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 북반구에 찬란한 봄이 오면 찾아오는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각종 꽃들로 확인할 수 있는 소생하는 봄,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태어나는 달걀이 부활을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초콜릿에서 다루는 초콜릿입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기 40일 전부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던 사순절로 시작해 부활주일에 드리는 예배와 축제로 마칩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색채가 강하지는 않고 1959년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잔잔하게 사람들의 일상을 따뜻하게 보여줍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북풍이 매섭게 불어닥치고 마을의 시장 레너드 백작이 바람에 열린 예배당 문을 힘들여 닫습니다. 미사 중에 새로 부임한 젊은 신부님이 강론을 하면서 말합니다. 진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어쩌면 이 영화의 주제어가 될 만한 대사입니다. 답을 미리 말하면 진리는 율법주의적인 삶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은혜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풍이 부는 무렵 눈보라와 함께 마을로 찾아온 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 방치되었던 가게를 새내어 꾸밉니다. 알고 보니 초콜릿 가게를 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의 미덕을 가지고 살아온 레너드 시장은 사순절 금식 기간에 초콜릿 가게를 여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비엔니의 초콜릿 가게는 문을 열고 2000년 전부터 전해오는 남미의 마야 사람들이 전수한 방법으로 초콜릿을 만듭니다. 사람들의 취향을 맞추는 재주가 있는 비엔느는 문양이 새겨진 원판을 돌리면서 보이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초콜릿을 맛보여 줍니다. 이렇게 비엔느는 초콜릿으로 마음 다친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40년을 과거에 얽매여 고백하지 못하던 노인들의 사랑을 맺어줍니다. 불화하던 모녀를 화해시키고 만나지도 못하던 손주를 할머니가 다시 만나게 하면서 사람들이 사랑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초콜릿의 그 달콤함으로 가능해진 일들입니다. 영화에서 이 초콜릿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대비되는 은혜이지요. 제대로 지키지도 못할 율법 좀 지킨다고 뻐기던 사람들을 초콜릿이 치료합니다. 떠돌이 여인 비엔느의 삶이 그랬습니다. 북풍이 불 때면 어디론가 다른 마을로 떠나는 비엔느는 집시였던 어머니처럼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세상의 모든 초콜릿처럼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은혜로 사람들을 치유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을 죄의 쇠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할 무렵에 신부님이 강론하면서 진리에 대해 질문했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비엔느가 하는 말이나 행동은 마치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고 교제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 부활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장소에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 크지 않은 음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은 그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며칠 전까지 그들과 함께 살며 동행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주로 오셨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영화에서 남편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하는 스트레스를 도벽으로 해소하는 조세핀을 비엔느가 주목합니다. 조세핀의 집으로 찾아간 비엔느가 그 여인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건넵니다. 그러자 조세핀이 기겁을 합니다.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자 비엔느가 말합니다. 친구가 되고 싶어서요. 결국 여인이 초콜릿과 같은 은혜로 회복되어 아름다운 삶을 다시 살아가게 도와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샬롬으로 다가오십니다.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곳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 가까이 다가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샬롬으로 다가와 도마의 의심도 풀어주신 예수님은 며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질문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어제 늦게까지 야근했네 라면서 커피 한 잔 가져다 주는 마음 따뜻한 일터의 윗사람 같은 느낌이 납니다. 영화에서도 비엔느는 시장에 따가운 눈총을 피하며 초콜릿 가게에 들어온 마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건 남편에게 선물하세요. 영화의 배경은 1950년대 말인데 전쟁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마음 아픈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아닌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남편을 잃은 여인입니다. 40년이 넘었는데 아직 상중이어서 좋아하는 할머니에게 구애하기를 주저하는 마을의 노인에게 비엔느가 이렇게 초콜릿을 권합니다. 이건 여자친구에게 선물하세요. 그 마을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 초콜릿을 선물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했습니다. 비엔느는 바로 그 사랑의 기억을 일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것도 단순히 힘든 생계 유지를 도와주시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때도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밤을 보내고 난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이 알려주신 대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던 바로 그날 베드로는 예전에 주님을 만나 부름받았던 가슴 벅찬 날을 기억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던 날 아침에 제자들이 무트로 나와보니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으니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배고프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사실은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결정적으로 부인하고 배반한 베드로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배반하고서 좌절했던 베드로를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사랑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영화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레너드 시장은 마을 사람들이 비엔느에게로 점점 넘어가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밤 고난받는 예수님 상 앞에서 비장한 기도를 한 후 칼을 들고 초콜릿 가게에 잠입해 사람들을 사탄의 자녀가 되게 하는 초콜릿 진열품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서진 초콜릿 조각이 입술에 묻자 금식하느라 줄였던 시장이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초콜릿으로 줄인 배를 잔뜩 채웠습니다.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적 고집을 그렇게 깨뜨리고 오열하던 시장은 그만 초콜릿에 취해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시장의 미움과 왕따를 피해 마을을 떠나려고까지 했던 비엔느가 아침에 추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는 시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비엔느는 패배한 적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이 영화의 포인트입니다. 비엔느는 갈증을 느끼는 시장에게 마실 것을 줍니다. 그리고는 시장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할게요. 비엔느는 용서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공격받아 상처투성이었지만 비엔느는 먼저 시장을 용서하고 화해하며 부활절 아침을 복되고 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부활의 기쁨이 영화 속에서 초콜릿 이스터 축제로 꼽히었습니다. 신부님은 강론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한 사람으로 사셨던 모습을 그렸습니다. 자상하고 인자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남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멀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진정한 부활의 정신이라고 강론했습니다. 비엔느가 준비한 초콜릿으로 마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시장도 용서받고 달라졌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오랜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세핀도 남편의 가게로 가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을에는 진정한 부활절이 임했습니다. 비엔누도 이제 더 이상 북풍이 불 때 떠나는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그 마을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영화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픔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로 묘사되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나 외부에서 들어온 소수 진보 성향 사람들이나 모두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처는 초콜릿이라는 은혜로 치유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부활도 결국 화해와 용서라는 예수님의 은혜로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대결만 있을 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체험한 자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용서와 화해입니다. 초콜릿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용서와 화해의 부활 메시지로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